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직업,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더 완벽한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불안과 고독, 상실감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증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일찍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의지의 맹목적인 발현이며, 이 의지는 끊임없이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만들어내고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한 고통은 끝없이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배고픔을 해소하면 지루함이 찾아오고, 지루함을 달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마치 시시포스가 바위를 끝없이 굴려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충족과 결핍, 그리고 다시 충족과 결핍의 순환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욕망을 더욱 부추깁니다. 미디어와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주입합니다. FOMO라는 신조어는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보며 자신의 결핍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긍정을 강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물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맹목적인 긍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로 행복을 가장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더 큰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픈 상처를 덮어두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위로가 시작된다고 역설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위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고통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 존재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당신만이 힘든 것이 아니며 당신의 고통이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큰 안도감을 줍니다. 나만 왜 이럴까? 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구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우리는 홀로 외롭게 고통받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두 번째 위로는 욕망으로부터의 거리두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근원이 맹목적인 의지와 그로 인한 욕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의지와 욕망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외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 속 남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채찍질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저런 것을 못 가질까? 이런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면의 만족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초월에 가깝습니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서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는 관조와 예술, 그리고 이성을 통한 초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관조를 제시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예술을 감상하며 깊은 사유를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맹목적인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그림, 문학은 우리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고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고향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그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스러운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 고통이 과연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맹목적인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위로는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겪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무작정 힘내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만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겪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감정을 느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이 직업이 당신의 맹목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당신의 의지가 지쳐서 오는 것인가요? 때로는 멈추고 관조하십시오. 자연 속에서 잠시 쉬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당신의 의지를 잠시 놓아주십시오. 궁극적으로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단순한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을 얻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고통이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더욱 값지게 만들듯이 삶의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위로는 달콤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철한 현실 직시를 통해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삶이 항상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행복을 쫓으며 지쳐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고 고통을 회피하기보다 마주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쇼펜하우어의 위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스러운 감정이 들 때 이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험이구나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둘째, 욕망의 덫에 빠진 것 같다면 잠시 멈춰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물어보세요. 셋째,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연을 바라보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며 관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고통의 원인을 이성적으로 분석해보되 그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쇼펜하우어식 위로의 여정일 것입니다. 그의 통찰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고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위로를 찾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